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생애 변곡점을 만난 그런 특별한 나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고향을 떠났고, 요셉은 30에 총리가 되었고, 또 야곱은 135세에 바로 앞에 섰고,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이 모두 이런 연세들은 그들의 생에서 변곡점을 맞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 생에도 이러한 때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 아브라함, 이건 이제 이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벤 누군가면 아들이 하 하메시 오 5년 아들이 샤님이니까 연이죠. 5년의 아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벤이라는 게 아들이란 뜻인데, 예, 5년이 된 아들. 그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시므임, 시브임, 샤나, 70년. 그렇죠. 샤나가 그 해고, 요거는, 어, 샤님은 복수니까, 70년 과 5년의 아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은 동시에 세월의 아들이니까 나를 뜻합니다. 50년의 아들이란 말은 50년, 50살. 5년의 아들이란 말은 5살. 70년과 5년의 아들이니까 75년, 5세가 된 아브라함. 그런 의미 되겠죠. 75세에 계사동사가 생략됐습니다. 였더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게 계사동사 생략됐기 때문에 명사 문장이 됩니다. 배, 배째, 배는 전치사죠. 인칭. 그리고 토는, 그가라는 뜻인 인칭 대명사 전미입니다. 요거는, 떠나다라는 동사에 써놓은 거니까, 그가 떠날 때에 인칭 대명사 야자입니다. 야자는 떠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건 지명이죠. 요거 매가 앞에서 몇 번 나왔지만은 에, 전치사로 쓰게 되면 민이죠. 민. 그러니까 전치사 민인데 요게는 눈을 생략해 가지고 어, 접두사처럼 그렇게 불분리 전치사처럼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하란으로부터 그렇죠? 하란으로부터 그가 떠날 때에 70년과 5년의 아들이었다. 75세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70년과 5년의 아들, 그가 하란으로부터 떠날 때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말답게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는 건 없어요. 여기는 계사동사 링킹 버브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뭐예요? 명사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명사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조금 위에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배째토란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동사의 어근은 야자는 go out입니다. 활용이 되기 전의 형태이니까 부정사 모양입니다. 부정사는 명사처럼 사용될 수가 있어서 인칭 대명사,
전미사 토를 취하고 전치사 배까지 취했습니다. 전치사 배는 기본적인 뜻이 인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 쓰임새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펜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서 시간에 부사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가 떠날 때에, 떠날 즈음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배째 토트라 말하는 배째 토트는 요 아이는요, 째레와 함께 겹치하게 되면은 그냥 장음으로 처리됩니다. 배째 토를 이런 문법적 요소를 참고해서 제대로 새겨보면은 그가 떠날 때에 아니면 그가 떠날 즈음에와 같은 떠날 때에 했으니까 또는 같은 즈음이란 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가 떠날 즈음에와 같이 됩니다. 그가 떠날 즈음에 뒤에 나오는 메하란까지 포함시켜서 새기면은 그가 하란으로부터 떠날 때에, 즉 떠날 즈음에, 또 이거 하란으로부터는 좀 이상하니까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에 그렇게 하면 또 조금 더 우리말 닿게 되는데 그,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문구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부터 떠날 때에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는 주 아브라함과 겹치니까 문장 전체를 새길 때는 그를 생략하고 개사동사가 생략된 명사 문장인 것을 감안하여 새기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즈음에 떠날 때에 75세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였더라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였더라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죠. 이 영어의 그 부정사 용법을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히브리의 독특한 형태론 특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5세에 고향을 떤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75세면은 고향을 떠난 사람도 돌아와야 할 때잖아요. 근데 75세에 고향을 떠난다? 이건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났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조건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살이었다. 창세기 41장 46절의 전반부를 보겠는데 이 30이라는 게 중요한 나이죠.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애굽에서도 30이 되어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관직에 나가셨어요. 이게 만일에 이게 요셉이 추록이 더 빨라가지고 28이나 29에 추록됐다? 그러면 총리가 못 되는 겁니다. 이 30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추록시키면 왜? 그때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때이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40이 지나야 되는. 나름대로 뭔가가 이렇게 그 기준 연령이라는 게 그 연령대에 이르러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30살은 그 정도 되어야 공직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생각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안수를 받을 때가 80년이니까 꼭 30살 때, 30살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30살 때. 지금 제 나이가 75이니까 안수 받은 지가 45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창세기 41장 46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왜 요셉, 그리고 요셉이 또 이 변이 나왔어요. 아들이죠, 아들. 세월의 아들입니다. 세월의 아들. 셀로심, 세월의 아들이에요. 이게 밑에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한번
내려놓고 다음에 올리도록 합시다. 자, 세월의 아들이요, 세월의. 샤나, 년의 30아들. 이건 절대형이고, 샤나는 절대형이고, 요, 셀로심 30은 연계형입니다. 그리고 아들. 아들은 살을 의미한 세월의 아들이니까 아들이에요. 살이에요, 나이에요. 연의 30아들. 30년의 아들이다. 요셉이. 이것도 계사동사가 없네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수로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들 이렇게만 하고 계사동사가 생략됐으니까 무슨 문장? 명사문장. 요거는 이제 주어예요. 그렇죠? 주어. 계사가 수로인지만 계사동사가 새로 생략됐고 여기는 뭐야? 부사구. 주어, 수로, 그 다음에 부사구. 전체적인 문장. 어? 명사문장. 그러면 이 아마더가 쏘다는 뜻인데 배 아마도 도가 이건 그가죠. 그가 요게 배란 말은 인이지만은 이처럼 그 연대와 관련될 때는 즈음에 또는 때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인칭, 요거 인칭 대명사와 그다음 아마드라는 부정사와 전치사 배가 전치사는 배, 부정사는 아마드 변화되지 않는 형태 인칭 대명사 보 그가 설 때에 그가 설 즈음에 30년의 아들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그가 설 때에 30년의 아들 30살이었더라. 어따는 생략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느냐? 리포네이는 그 베루와 엘로임 알프네이 거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알프네이 깊음 위에 수면 위에 하마임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수면할 때 프네이가 나왔었죠. 표면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뭐 앞에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에서 나왔지만 뭐뭐의 앞에 누구? 파르오의 앞이니까 요거는 연계형이고 요건 연계형이죠. 의 앞이니까 요건 연계형. 요건 연계형으로 음, 프네이가 연계형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앞에는 요 원래 전치사. 그러면 빨간 것은 전치사, 푸네이는 연계형, 요거 까만 거는 절대형. 색깔로 이렇게 러프네이 바로의 앞에 그가 설 때에 30년의 아들이었다. 요셉이 30살이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멜렉 미츠라임 멜렉 미츠라임이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요. 미츠라임 멜렉 미츠라임 애굽의 왕 파르오 요게 메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애굽 왕 파르오의 앞에 그가 배 아마드 설 때에 30년의 아들 30살이었더라. 이었다. 이게 생략됐지만 계사동사가 생략됐지만 그런 뜻입니다. 응? 그리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얼굴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얼굴 앞에 섰을 때에 얼굴 얼굴이 빠졌네 그렇죠? 얼굴 바로의 얼굴이에요. 얼굴 앞에 섰을 때에, 얼굴 앞에 면전에 섰을 때에 30살이었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지만 한번 더. 배, 에, 아무, 배, 아무도는 그 배하고 배째, 토와 그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암도의 동사 어근은 아마드, 스탠드라는 뜻. 보는 인칭 대명사 전미사이고 배는 전치사. 용법도 배째 토와 같은
때에, 즈음에 그런 뜻이 돼서 시간의 부사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무도 하게 되면 그가 쓸 때에, 그가 쓸 즈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생애 그 변곡점을 찍은 나이에 대한 언급은 더 많이 있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야곱의 135세에 바로 앞에 서서 축복을 했어요. 이 나이에 바로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로를 영권으로 그냥 확 지배했잖아요. 내 나이 135세밖에 안 된다 하면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 그 완전히 바로가 완전히 뭐 기가 팍 죽었잖아요. 이 연세 앞에. 이 세월의 연세 앞에. 이 거룩한 그 연령 앞에. 이 야곱이 그 숱한 고생을 당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뭐요? 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장래를 축복하고. 참 이렇게 늙어야 되는 게 그런 늙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은 나이가 120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마 보게 하려고 뭐요? 모세의 눈까지 어둡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세밀하시죠? 응? 모세야, 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없다고 하는 것을 너는 보여줘야 할 인물이야. 너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네 사명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예슈와의 긴 이름 여호수아. 어? 모세야, 네 이름은 모세지 물에서 건진 거다. 내 백성을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해. 뭐가?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다. 그래도 너는 수고했으니까 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네 시력을 지켜주마. 그런 메시지가 120살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죠. 그래서 얼마나 애원했어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얼마나 아부했습니까? 얼마나 아부 떨었어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부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됐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점령했죠. 용장이잖아요. 그 가나안 전투 7년 그 전쟁 그것도 승리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처럼 늙어가야 되는, 모세처럼 늙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영성이 뒷받침돼야 돼요.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이 영성이 강해야 육체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만 강하면 육체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건 영혼이에요. 약속으로 얻은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85세지만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다. 각자의 생에도 이런 뜻깊은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나이가 몇 살 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런 변곡점을 넘었습니까? 없다면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신학교 들어온 이 시점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생애에 또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방향을. 앞으로 진짜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손에 달렸죠. 하여튼 이 기간 동안 어떤 동기로 학교에 들어왔든지 그 동기는 접어두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목사도 될 수가 있고 훌륭한 학자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생애를 아름답게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죠. 성경 그 장절 표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어 성경의 장과 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 1장 2절 2장 3절과 같은 그런 장절은 히브리어로 알파베트 이런 순서로 표시합니다. 장은요, 페레크. 그건 파트란 뜻이에요. 부분이란 뜻이에요. 야, 쇠골이 왜 나왔나요? 예.
페레크라는 뜻이고, 절은 파수크라는 뜻인데 나누다, 디바이드 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써요. 1, 2, 3 등은 보통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같이 하면 되는데 1장 2절에 뭐요? 페레크. 페레크가 장이죠. 페레크 알렙. 요 1장이에요. 또 파수크 베이트. 이 절이에요. 알렙 베이트. 이걸로 합니다. 근데 2장 3절은 어떻게? 페레크 베이트. 3절은 뭐요? 파수크 기벨.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또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뭐요? 브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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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레크, 알렙, 파슈크, 베이트. 그냥 브레시트, 알렙, 베이트.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숫자가 이제 나와서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히브리어 그 알파벳은 그 음소 문자인 동시에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음소 문자라면 알파벳이죠. 그 알파벳 이 자체가 모음과 자음의 고유한 소리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숫자 값을 가지는 겁니다. 숫자 값을. 이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게마트리아라는 말은 그 헬라의 게오메트리아, 게오메트리아, 게오메트리아. 요 게오메트리아나 아니면 그라마테이아, 그라마테이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글자에 숨겨진 뜻을 찾아내리는 학문적이고 굉장히 여기 게 미스틱즘이 조금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말입니다. 이게 게마트리아라. 유대인 게마트리아는 아주 그 신비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레베트 순으로 이렇게 22자, 23자까지 했습니다만 22자 순서가 1, 9번, 10번, 12, 13, 15, 16, 17, 18, 21, 22, 23, 그러니까 22, 23. 자, 여기 보면 알렙 하게 되면 1, 베이트 하면 2, 기물 하면 3, 달렛 4, 그 다음에 해는 5, 바브는 6, 자이는 7. 이렇게 줌죠. 그리고 이제 그 요드, 요드 오게 되면 10. 그렇죠? 요드가 10. 이 요드 이어부터는 10단이에요. 10, 20, 30, 40. 그리고 짜대는 90. 그리고 19, 여기서부터는 100단입니다. 그래서 코프, 레시, 이 둘은 다 같이 시는 똑같고 타브는 400. 그리고 이 까발라라는 게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자. 이게 까발라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이 까발라에서 게마트리아는 조금 더 여기에 그 소피트 있잖아요. 카프라든지 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패라든지 짜대 요 소피트에도 특별한 값을 부과했어요. 값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게 미시파르 가돌이라는 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큰 숫자. 예? 큰 숫자라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카프의 미형은 500, 매매 미형은 600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숫자를 계산합니다.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 까발라에서는 이 소피트의 큰 숫자 값을 지정했는데 이를 미스페르 가돌이란 크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이 소피트도 동일한 값을 지정합니다.
전통적인 것은 폐라고 해서 800이 아니라 그냥 80. 매미, 매미라고 해서 600이 아니라 그냥 40. 정상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그냥 이 소피트도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 포함되는데 이 까발라 그 신비주의자들은 다른 값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파벳 시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파벳 시편.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알파벳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 이 말은 답관체 시편이라 에크로스틱 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답관체를 발음도 힘들어요. 요게 이 답관체 이렇게 하면 답이라는 거는 뭐 응한다는 뜻이죠. 관이라는 뭐요? 갓이에요, 갓. 갓에 응하는, 대응하는 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한자를 보면 대충 뜻이 짐작이 되는데, 얘는 답관체라는 게 한자 뜻으로 봐서도 잘 짐작이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이 알파벳 시표는 각 구절의 첫 단어를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글자 순서대로 배열한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각 구절을, 각 구절을, 일정한 구절을 알파벳 그 순서대로 배열한 첫 번째 그 구절을 알렙으로 했다면 두 번째 구절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세 번째 구절은 또 기물로 시작하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그 구의 그 프레이즈의 척구를 정하는 겁니다. 이 갓은 꼭대기나 처음이라는 것을 뜻하니까 시의 시작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첫 시작을 알파벳의 순서에 응하여, 응답하여, 대응하여 쓴 시다. 그런 의미에서 답관체라고 한 겁니다. 그 시의 시작을 알파벳 숫자에 대응해서 쓴 시다. 그런 의미에서 답관체. 그래도 뭐 싹 들어오진 않습니다. 영어는 이거 에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어크로스틱이란 말이 이 가장자리 어크로스트란 말이 가장자리 또는 시작을 뜻하는 이 아르코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시의 구를 뜻하는 스티코스, 시작이라는 아르코스와 또 시를 뜻한 시의 구를 뜻하는 스티코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로 시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에크로스틱이란 말이 시의 시작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 데서 이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찌해서 알파벳 순서로 시작을 하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와 신앙관이 반영된 것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억, 기억하고 또 학습의 용이성, 수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율법이나 교훈이나 찬양 등을 가르치고 계속 후세에 정확히 전하려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에, 답관체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알파벳 22자에 맞게 시작을 하려면 시를 쓰려면은 시의 주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또 성정해야 되고 그걸 아주 그 단어도 정밀하게 조탁을 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하려면 그 프레임 자체도 아주 정밀하게 그 재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알파벳 순서로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완전하고도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말씀 사랑을 예찬한 시편 119편입니다. 이 말씀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몽땅 한번 다 다뤄보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알파벳 시편인 119편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의 게마트리아 성향과도 잘 부합되는데
알파벳의 숫자 값을 지정하듯이 시의 성향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알파는 뭐고 베타는 뭐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 그 까발라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성경이 왜 그 베타로 시작했느냐, 뭐 알파가 지원했지만 안 되고 베타 지원해서 안 되고 마지막에 베타가 그래 너는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됐다. 뭐 여러 가지 왜 엘로힘이라 했느냐, 왜 롯이라 했느냐, 굉장히 그 철자 하나 하나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복잡한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확신이 안 섭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고 평이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거니까. 아우 파고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알파벳 22자 순서대로 됐는데요. 한 그 철자에 8자씩을 배정을 했어요. 그 8자씩 배정을 하니까 모두 다가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뭐 5자를 배정할 수 있는데 왜 8자인가? 이것도 히브리 문학에서 이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의 질서 정렬한 배열은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알파벳이란 그냥 언어학에서 다루는 단순한 음소가 아니었어요. 자음과 모음, 그게 아니었어요. 알파벳이. 그들의 그 문화라든지 신앙과 세계관, 이런 걸 담아내는 하나의 툴이었던 겁니다. 알파벳의 순서 또한 알립이 첫 번째이고 타브가 마지막인 이 배열조차도 신성한 질서와 완전성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학습, 단지 언어 중에 하나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단지 알파벳을 배우는 게 아니다. 언어 중에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다. 시편에는 알파벳 시편이 여러 개 있어요. 시편 9편에서 시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그리고 145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이 시편 34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한 사건을 다루는 시편입니다. 이게 지금 탄로나면 다윗의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친 채. 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미친 채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뭐요? 알파벳 순서를 생각해서 시작을 하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잖아요. 너무 신앙인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코람 데오를 모토로 삼고 있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비포가 코람 데오 내 우편을 모시고 살겠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코람 데오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계획주의 신학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최고의 신앙의 가치로 삼는 개혁주의자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신앙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예레미야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에가서가 모두 5장인데 전부 다가 알파벳 22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완전한 이 답간체 형태로 되어 있고 5장은 답간체는 아니더라도 22절로 알파벳 22자와 같은 22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선민은 포로가 됐습니다. 울어도 울어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말한다면 차라리 눈이 수도꼭지가 되어서 눈물꼭지가 되어서 내 백성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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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는 처절한 비애를 담아내는 게 애가서잖아요. 그런데 이 비애를 농축해서 담아낼 때도 알파벳 순서로 이걸 쓴다? 이건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비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게 결국 자기 백성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극한 슬픔을 알파벳 순서로 잘 정리해서 슬픔도 정리를 시켜요, 슬픔을. 슬픔이라고 해서 매습으로 막막 흩어놓은 게 아니에요. 쓰레기 흩어놓듯이. 슬픔도 뭐요? 오거나이즈 한 거예요. 슬픔도 뭐요? 정리정돈 했어요. 여러분, 슬픔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슬픔에도 슬픔 나름대로 품격이 있는 거 담아내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적 비애를 이 히브리 알파벳에다가 담아내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말입니다. 한 절 한 절 담아낼 때마다 그 쓰라린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또 주의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고 공부가 어렵다고 얼추 대충 꺼내려 한다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힘든다고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응? 이민생활이 힘든다고, 유학생활 힘든다고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되지. 그렇게 말한다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이 극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 슬픔을 정리정돈해가지고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책을 셀브에 서가에다가 꼽듯이 나는 슬픔을 하나씩 하나씩 알파벳에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렸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면 예레미야가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숫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그 히브리어의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약동사입니다. 약동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개, 몇 개 나와서 이건 약동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 어널리티컬 렉시콘이라든지 아니면 주석이라든지 주석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전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 놓은 그런 어떤 참고 자료들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법책 뒤에 보게 되면 다 이 불규칙 동사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를 시간이 되시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다른가. 근데 한 가지 약점은 폰트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고해상도로 찍어서 컴퓨터 화면에다 쫙 비춰놓고 불러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낸 그 폰트 있잖아요. 폰트. 그 폰트를 깔아가지고 워드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아리아 한글이든지 다른 뭐 어떤 거라든지 간에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학습 기간에는 핸드라이팅을 제가 강조합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폰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써야 되니까 히브리 폰트를 컴퓨터에서 써가지고 계속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계속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혼자 자습을 계속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막 크게 막 눈에 확 띄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미 대부분 대충 다 훑어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행간에 빠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면서 게세니우스 문법책이라는 이거 한 권이면 사실 10월이면 끝납니다. 게세니우스 문법 한 권이면 그냥 돼요. 그것으로면 더 이상 다른 문법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한 권의 책에는 거의 모든 문법적 사항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때니까 그 쉬운 걸로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한 권의 책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소개한 두 권 책 중에 한 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많이 소개하면 뭐해요? 거기에 복잡하기만 하고. 이제 그 이 약동사를 하나 맛만 보이겠는데요. 히브리 동사 중에 활용 변화가 심해서 직감적으로 이 동사 어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약동사들이. 이 약동사란 동사 어근 자음에 후음이나 모음 역할을 하는 자음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음들은 알렙, 해, 요드, 바브, 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파알 세 자음 중 어디에나 이런 자음이 들어 있으면 그 동사를 활용할 때 어근이 변형되거나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동사 어근을 재빨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 폐 자리에 있는 알렙 요 후음이 폐의 자리에 있던 아인의 자리에 있던 라멧의 자리에 있던 만일에 라멧에 해가 있다 라멧에 해가 있다면 라멧 해 응? 그다음 폐에 눈이 있다면 폐 눈 그렇게 되는 거 아인의 바보가 있다면 아인 바브 그렇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파알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파알 세 자음 중에 첫 번째 폐의 자리에 어, 어, 눈이 왔다 그러면 폐 눈. 알렙의 가운데 자리에 요드가 왔다면 아인 요드. 그리고 라멧의 자리에 해가 왔다면 라멧 해. 이런 식으로 그 파알이라는 동사 세 개 자음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약동사 중에서도 성경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하야라는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그 어근, 자음, 세세 모두 다 후음이 들어있지만 이 명칭은 파알의 마지막 자음을 따서 라멧 해 동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칼, 어간 활용을 보겠는데요. 칼은 완료형, 또 미완료형, 명령형, 부정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히브리 사전을 뒤져보면은 여기 약간씩 그 변형되어 있는 나와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모양이 다르더라도 요게 이게 약간 예외로 쓰인 거구나 성경 읽어 나갈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샤마르 동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놓았는데 그 비교는 여러분이 보시고 하야 동사를 보겠습니다. 칼 3인칭, 2인칭, 1인칭으로 나오는데 단수에서는 하야, 단수 3인칭 단수 여성에서는 하이타, 2인칭 단수 남성은 하이타고 이건 하이타. 그리고 2인칭 여성 단수에서는 하이티. 그다음 1인칭 커먼이죠. 단수 공성에서는 하이티. 이렇게 해서 저기 타브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눈썰미로 일단 기억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복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복수에서 보면, 여기에 복수가 하우, 하유되죠. 여기 여기 요도가 있고 실에 있으니까 하유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하유. 또 하유 똑같네요. 또 이인칭 남성 복수는 템이 붙었죠.
또 앞에가 가운데가 좀 복잡하더라도 끝에가 템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남성, 복수 2인칭. 여성은 템이 나오겠죠? 템, 헤이, 이 템, 이렇게 헤이 템. 그 다음에 복수 공성에서는 하이누, 하이누, 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 미완료에서는 접두모음이 붙었죠. 여기에 이시모르, 티시모르, 티시모르, 티시모리 할 때 앞에 타버가 붙었잖아요. 이니셜로 미완료란 표시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야의 동사에도 요게 미완료란 그 요도와 타버가 붙었고 단수 1인칭에서는 알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흐예, 티흐예, 티흐예, 티흐이, 예흐예. 우리가 요 예흐예 보았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요거 보았던 겁니다. 또 미완료에서는 이흐 유로 발음이 이흐 유. 그때 요도가 발음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흐 유. 그 다음에 티어 예, 티어 예이나, 티어 예이나, 티어 예이나. 그 다음에 티어 유, 티어 유. 아, 그리고 복수 1인칭에서는 니흐예. 그래서 있었다, 있을 것이다. 미완료는 미래로 번역되는 경우가 그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미래로 번역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래로 번역될 경우에 있을 것이다. 또는 있었다, 또는 뭐요? 있을 것이다. 이 화야가 활용이 되면은 어근 그 자음, 그 해가 탈락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인칭 대명사 전미사나 또 인칭 시상 접두사는 강동사인 샤마로와 대부분 같으니까 눈썰미 있게 살펴서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 표에서 보다시피 시상을 나타내는 시상 접두사는 미완료에만 있어요. 미완료. 그렇죠? 미완료에만 전두에 시상 접두사가 있습니다. 미완료 단수는 et에, 복수는 et니 이렇게 돼요. 복수는 이 미완료에서는 et에, 복수는 et누, et니. 그래서 et에 et니니까 처음에 바브는 남성이고 마지막 알레프는 공성인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뭐 소리를 내서 여러분 할 때 et에, et니, et에, et니 이것도 이거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유로 요는 요거 요때 요거는 자음으로서 발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유로 발음해야 되고 또 요거 티흐예 나는 예로 장모음 예로 발음할 수도 있고 중모음으로 예이와 같이 티흐예 또는 티어예나 또는 티어예이나 둘 다 유사한 소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명령형이 있고 부정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 시간이 다 돼서 쉬었다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